짜잔. 너무나 행복한 봄날이 됐어요. 네. 아, 정말 거짓말처럼 봄이 왔어요. 올 때마다 감동하는 것 같아요. 겨울에는 다시는 봄이 안 올 것 같잖아요. 한겨울에 여름 옷 꺼내서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작년에 이걸 입었나? 여름엔 또 그래요. 내가 이 두꺼운 외투를 입었다고? 그런 생각이 들지만 밤이 깊으면 낮이 가깝고, 그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것 같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제목 먼저 한번 볼까요? 바라는 대로 되는 삶. 이게 너무 날로 먹는 말씀 아닌가? 정말 날로 먹는 거 맞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 지나칠 정도로 날로 먹는 거라서 사람들이 못 믿어요, 잘.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본래 붙이고 싶었던 제목은 믿음은 상상력이다 라는 거였어요. 믿음은 상상력이다. 그러니까 상상력이라는 게 내가 바라고 꿈꾸고 상상한 대로 된다는 뜻이잖아요. 믿음은 상상력이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도 그랬나? 학교 선생님들이, 저는 전학을 많이 다녀서 선생님이 많았어요. 5학년 때는 3군데 다녔어요.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3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뭐 몇 가지 종류로 이렇게 깨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더러 상상력이 없대요. 한국 사람은 상상력이 없어서 틀렸대요. 그 소리를 선생님들마다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상상력이 좋대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렇게 재미나는 만화도 만들고 이러는데 우리는 50년이 지나도 일본을 못 따라잡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도 상상력이 없구나 했더니 제가 N이래요. N이 뭔지 아세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 상상력이 많은 사람 타입이래요. 제가 N이래요. 이게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요, 상상력이 풍부해요. 우리 50년 안 됐는데, 제가 어릴 때니까 그때 기준으로 해서 한 25년, 30년 정도 지났는데요. 30년 좀 더 지났나? 그 정도 지났는데, 우리 벌써 일본 따라잡았어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상상력, 그렇지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상상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력이랑 약간 다르긴 해요. 하지만 그게 맥이 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모든 분들이 다 암송하셔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참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제가 보통 어떤 구약 성경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 부분을 본문으로 잡았어요. 이때까지. 저런 히브리서의 저런 말씀을 딱 본문으로 잡는 것은 상당히 저한테 모험인데요. 오늘 이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저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잡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잡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보이지 않고 잡을 수 없는 무엇을 우리에게 던져줘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람들한테 꿈을 줘요. 그 말씀 자체가 지금은 없는 거잖아요. 없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탁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보이는 것 없으나 잡히는 것 없으나 그 말씀을 따라가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어떤 건지조차도 알 수 없는데 계속 그거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물어가면서 물어 찾아 떠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믿음의 길은 본래 그래요.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내 생활에서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면 어쩌라는 얘기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가는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분명하거든요. 철로역정,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기독교 고전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망성을 떠나서 믿음의 길을 가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믿음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참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좁은 길인데 분명한 길이에요. 그리고 곧은 길이에요. 존 버년이라는 분 정말로 영감이 있는 것 같아요. 좁아요.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라 했잖아요.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좁은데 그 길은 내가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싶지만 그 길이 선명한 거예요. 선명하고 그 길이 곧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절대로 잃어버릴 일이 없는 길이에요. 그 길이 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음성으로 임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는 거예요.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약속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당시에 75세 된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요. 지금과 같은 이런 창대함을 자기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이에요. 링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에이브라함 링컨. 링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정말 위대한 이름이고 존귀한 이름이고 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이름을 많이 쓰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그 당시에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보면요.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봤을 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큰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은 과장하지 않고 약간 많이 축소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한 줌 딱 주는 이 한 줌이요 손이 우리 크기랑 달라요. 어떤 애가 그런 걸 했대요. 뭐 사탕 한 줌을 이렇게 집을 수 있는데 지 손으로 안 집고 아저씨가 집어줄 때까지 기다렸대요. 그 아이가 나중에 하는 말이 지 손보다 아저씨 손이 크대요. 머리 좋죠. 하나님이 한 번 주시면 그냥 복을 받으리라, 복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35평 아파트 그런 거 아니에요. 강남에 35평 아파트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엄청나게 큰 거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한테는 상상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은 상상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상상력을 아무리 동원을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량에는 턱없이 미치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켰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지나갈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는 장자든지 짐승의 초태생이든지 죽음을 면한다는 거였어요. 그거를 위해서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하는 행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당연히 초태생은 안 죽었어요. 장자도 안 죽었어요. 그런데 덤으로 온 게 있었어요. 400년이 넘는 그 종살이에서 해방됐고요. 그리고 은금 폐물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은금 폐물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 중에 병든 자가 없었던 거예요. 참 멋있죠? 하나님은 줄여서 얘기하신다니까요. 상상을 해야 돼요, 상상을. 이 상상력을 키워야 돼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아까 그 4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조카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돼 있어요. 조카 롯도 함께 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조카 롯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여러 명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요. 끝까지 따라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받아서 누리는 거죠. 말씀을 따라갔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좀 열어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떡과 말씀이 딱 대비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았는데 그 마귀가 예수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배고프잖아.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떡과 돌이 대비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떡과 돌이 대비가 되는 게 아니라 떡과 말씀이네요. 말을 잘못했어요. 떡과 말씀이 대비가 되는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떡과 말씀은 어떻게 다르냐? 떡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당장 우리의 필요해요. 그런데 말씀은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교회 가서 말씀 듣잖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성경 안에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그냥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우리에게 뭔가 보이는 뭐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언약이죠. 언약, 엄중한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에 하는 그런 약속보다 훨씬 더 좀 무게가 있는 그런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은 지금 현재 내가 뭐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떡이 아니라 장래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씀을 자기가 그 하란에 있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복을 주겠다라는 그 말씀의 사이즈를 아브라함이 다 상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 그게 얼마나 좋겠어?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냥 믿고 간 거죠. 내가 하란에서 누리던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하고 간 거죠. 마치 그 엘리야 시대 때 그 사렙다의 과부가 통 안에 있는 가루, 그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의 나한테 주면 여호와의 말씀에 그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뭐 그 말을 얼마나 믿었을까요? 위로를 받기는 했겠지만 얼마나 믿었을까요? 그렇지만 그냥 해본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라갔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집에 가루를 통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렙다의 그 과부와 그 아들의 생명과 그들에게 하여튼 그 엄청난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참 이 믿음은 정말 상상력인 거예요. 제가 한 약사가 되고 나서
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알고, 그리고 4년 동안 이제 그 등록금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잘 곳이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힘들었었거든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삶이었어요. 그게 알 수 없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 삶을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았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제가 한 10년 이상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저를 돌아보니까 아유, 참 바보 같았다. 이렇게 다 지나갈 걸. 결국에는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갈 걸. 내가 왜 그렇게 그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살았을까. 똑같이 살았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믿고 이렇게 학교도 무사히 졸업하고 그 과정을 다 지나서 내가 지금 이제 약사로서 약국을 하고 있고 뭐 아주 부자로 살고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 고비는 완전히 탈출한 거잖아요. 그것만 내가 알았어도 그때 훨씬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걸. 내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내가 누리지를 못하고 혼자 너무 무서워하면서 살았네. 바보였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끝이 아니에요. 그때 제가 약사로 살았을 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월말 되면은 항상 걱정이 됐었거든요. 한 15일께 되면 가서 통장 정리를 해봐요. 통장에 잔고가 얼마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보험 청구한 게 얼마가 들어오면 이번 달에 청구가 얼마 했으니까 얼마가 들어오면 그거 갖고 어떻게 이게 짜보는데 이게 짧은 거죠, 이불이.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덮으면 발이 나오고 발을 덮으면 가슴이 훤하고 그래가지고 또 이쪽 카드에서 빼가지고 저쪽으로 갖다 메워보고 내가 지난번에 적금 넣어놨던 거에서 또 이렇게 미리 빼가지고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그거를 신청하는 전화를 할 때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해보셨어요? 해본 분들은 제 마음 이해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얼굴도 모르고 그분은 그냥 전화 직원이니까 딱 자기 일만 하는데도 왜 그렇게 창피하고 하여튼 그랬어요, 항상. 근데 그때도 지금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죠? 훨씬 더 즐겁고 신나게 생활하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매일매일 새김질하는 것이 필요해요. 매일 새겨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내 간구하는 것 있잖아요. 내가 구하는 것 그것만 계속 반복하면 약간 우상 숭배하는 거 비슷해요. 가서 비나이다처럼 돼요. 그 비나이다를 계속하면요 굉장히 시험 들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울고 불고 말이야. 어제도 내가 그렇게 울었잖아. 하나님 앞에 가서 울었잖아. 그런데 왜 똑같냐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내 간구하는 소원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져와서 그거를 반복해야 돼요. 약속을 반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하리라. 뭐 그런 말씀 있죠. 아니면 또 성경에 어떤 약속의 말씀도 다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맛있는 뷔페, 최고로 맛있는 조식 뷔페를 먹어보신 적이 있나요? 여자분들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해서 먹이나 이런 거 고민하시는데요. 정말 최고로 아름다운 조망이 있는 그 정말 멋있는 최고의 조식 뷔페를 가면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그냥 먹으면 돼요. 근데 거기에 그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음식이 종류대로 다 있어요. 와서 최고로 서빙도 해줘요. 뭘 가져다 드릴까요? 서빙도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아요. 이 안에 이렇게 많은 말씀 있잖아요. 얼마나 등장인물이 많아요. 이 많은 등장인물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라라. 골라. 누구를 고를래?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아브라함의 일생 처음 시작부터 75세부터 죽을 때까지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다 달라요. 고르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양하게 잡수세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애도 있고 어른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정말 많아요. 장군도 있는데 그렇죠. 어떤 사람이라도 고르면 돼요. 오늘은 누구를 먹어볼까?
그거를 골라가지고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있잖아요. 그거를 내 걸로 삼아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용감해야 돼요. 저는 예수 사랑하심 그 찬양 전에 부르면서 날 사랑하심 그러면 맨 끝에 성경에 써있네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써있는데 그게 날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얘기가 여기 적혀 있는데 이게 성령이 임하면 그게 내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뭐하러 여기다 해놨겠어요. 여러분 자식 자랑하는 사람 싫죠? 다른 사람이 지 성공한 얘기 막 하면 그렇게 막 좋아라 해주다가도 어느 순간에 싫은 마음이 딱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화감이 들라고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들을 이 안에 넣어놓으셨겠어요? 아브라함은 축복받아서 좋겠네. 100세 아들 낳아서 좋겠네. 그러라고 우리에게 넣어놓으신 거 아니고요. 이거를 보고 우리한테 꿈꾸라는 거예요. 네 입맛대로 여기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골라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올드 테스터먼트, 뉴 테스터먼트. 오늘은 올드 테스터먼트, 내일은 뉴 테스터먼트 골라서 할 수 있는 거죠.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이런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다녀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예레미야한테도 너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살구나무 가지가 보이나이다. 끓는 가마가 보이는데 북쪽으로 기울어졌나이다. 이런 거를 보라고 그래요. 들으라고 그래요. 그게 다 뭐냐? 상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의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네가 꿈꾸는 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를 못해요. 항상 떡만 쫓아가요. 떡을 쫓아가면 떡이 도망가요. 여러분 많이 그랬죠? 돈을 쫓아가면요, 쫓아갈수록 돈이 도망가요. 하나님을 쫓아가면, 말씀을 따라가면 돈이 나를 따라와요. 처음에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요. 약속의 말씀으로 사는 거죠. 아무것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또 없고 뭐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기쁨이 있어요. 성령이 있으면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으로 살면서 참 이상하네. 아무것도 없는데 편안하네.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마음에 찬양이 있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제가 이 말을 수만 번은 한 것 같아요.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내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렇게 그러면 기쁘잖아요.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그들의 기쁨보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더 크다라고 내가 그렇게 선포했었어요. 정말 그런 기쁨이 있었거든요. 꼭 꿈꾸는 것 같았어요. 꿈에 맛있는 거 먹으면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씀을 맛있게 먹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면 나는 여전히 돈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신비로운 그 기쁨, 그 평안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거죠. 그리고 제가 말한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힘든 날이 또 언제 있을 것인가? 나에게 이렇게 손님이 없어서 시간은 많은 이런 때가 또 언제 있을 것인가? 내가 나중에는 엄청나게 바쁘겠지. 사람들이 많이 나를 찾아오겠지. 손님도 많이 오겠지. 돈도 많이 벌겠지. 그래서 정말 바빠지겠지. 그때는 말씀을 볼 시간이 없어서 그것이 고민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있는 시간, 제가 약국안에 갇혀 있었잖아요. 아무 데도 못 가고. 일찍 문 닫고 가니까 너는 그게 뭐냐?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것도 손님과의 약속이다 그래가지고 갇힌 거잖아요. 그 안에서 있으면서 그러면 그 안에서는 시간이 많아요.
거기서는 뭘 하겠어요? 기도하든지 말씀 보든지 비타민 연구하든지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시간을 촘촘하게 썼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꿈대로 바라는 대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는 거죠. 말씀으로만 기뻤던 것이 나중에 정말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구나. 세상에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말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상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이렇게 창세기 15장 여기에 아브라함이 한 말을 따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주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돈을 주지 않으셔서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지 않으셔서 나는 이러이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약속의 말씀을 여기 주셨다고 하는데요. 제 마음에 와닿는 약속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기도예요. 정말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평생에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그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눈이 탁 떠지는, 너무너무 피곤하다가도 그 말씀만 생각하면 그 잠을 깨고 기쁘게 총총걸음으로 교회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비전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이거 믿음이에요. 분명하게 받아야 돼요. 믿음은 상상력이에요. 내가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꿈꾸게 하는 그런 상상력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이 나에게 없다면 그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이에요. 처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사랑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우리를 일깨우는 하나님과 우리가 딱 주파수가 맞아지는 하나님도 그래 그것이 너의 꿈이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하나님 그거 나에게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둘이 주파수가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찾아지면 즐겁게 하나님과 동거하면서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설레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여튼 이렇게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신데요. 제가 아까 떡과 말씀은 떡은 꿈이 아니고 현실이고 말씀은 꿈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꿈은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바라는 거. 제가 이제 저희 얘기를 해도 되나? 제 아들 호주로 유학 가 있는 우리 아들 제가 그 아이 가졌을 때 분유값이 없었거든요. 그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살아갈지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애들을 지우나 봐요. 그래서 제가 순간 깜짝 놀랐다가 웬 날벼락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날벼락이었어요. 그것은. 그래가지고 지워야 되겠다 딱 생각을 하고 그때 그 소화동의 그 약국에서 이상하네 이 말을 하는데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눈물 날 일이 전혀 아닌데 신호등을 딱 건너려고 하는데 성령이 떠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걔를 지우면 내가 너를 지워버리겠다.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런 게 지옥이구나. 그 하나님과 단절된 그 캄캄한 거 있잖아요. 제가 그 유방암 수술하고 난 뒤에 그 무슨 이렇게 케모포트인가 뭔가 시술 받으려고 이렇게 바퀴 달린 침대에 이리저리 끌려다닐 때 그때 느꼈던 그 우주의 미아가 된 것 같은 그 느낌과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냥 완전히 빛이 하나도 없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어떤 그런 곳에 저 혼자 있는 것 같이 그랬거든요. 와, 정말 그 하나님과 단절된 캄캄함이 임한 그런 거였어요. 분명히 거기는 도시 한복판이었고 버스가 많이 다니고 있었고 자동차도 많았고 사람들도 많았어요. 저녁 9시 정도였어요. 제가 거기 보행자 신호 기다리면서 서 있다가 신호등 건넜거든요. 건너편에 가가지고 내가 탈 버스가 올 때쯤 되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길어야 한 5분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제가 뱃기를 들었어요.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나을게요. 제가 낫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성령께서 바로 오시는 느낌이, 위로를 해주시는 그 느낌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저희 남편 목사님한테 했더니 목사님도 이제 굉장히 괴로우셨던 거예요. 당신 가장인데 이제 너무나 형편이 그런데 제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까 이제 목사님도 낯빛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음날, 딱 그 다음날 저녁 때 목사님이 너무나 기쁜 얼굴로 저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 주셨어. 기뻐하라 페트라다 이렇게 얘기하셨어. 페트라 베드로잖아요. 기뻐하라 반석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라니까 기뻐해야죠. 두고두고 그 말씀을 묵상했어요. 두고두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가지고 10달을 버텼거든요.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 아이가 뱃속에서 태동을 할 때 제가 애한테 성질 냈어요. 지금이 놀 때야? 제가 얼마나 그 애한테 미안했는지 몰라요. 이 애가 돈에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대립아파트 살았을 때 그때 아들이 한 4살, 5살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아빠, 우리 집을 팔자요.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집 팔고 에쿠스 사자요. 그러는 거예요. 왜? 에쿠스 팔게요. 이윤을 남겨서 장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얘가 그렇게 돈에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 가져서 10달 내내 돈 생각을 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 가게 월세가 밀렸고 먹고 살 일이 진짜 막막했었거든요.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으니까 얘가 뱃속에서부터 그걸 배웠나 봐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 아들이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내가 이미 딸이 둘이 있었으니까 설마 딸을 가졌는데 반석이라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진짜 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에 너무 감사했고 그러고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저는 이 아이를 키우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하고 많이 다르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나를 굉장히 위대한 인물을 생각했거든요. 공부도 잘할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땐 잘할 것 같았어요. 한글도 안 가르쳐 줬는데 그냥 한글 다 깨쳤고 숫자 한 번도 안 가르쳐 줬는데 숫자 그냥 다 익혔고 한자를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누나들 가져준 책 가지고 그 뭐 엄청 한자 그냥 익혀가지고 제주도 여행 갔더니 거기 한자를 읽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역시 천재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학교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쯤 됐는데 이제 정말 목사님이랑 나랑 둘 다 이제 막 열받기 시작했어요. 얘를 보고 정말 열받는 거예요. 얘가.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죠? 교회에서는 되게 사랑스럽다는 거. 네. 교회에서 사랑스러워요. 괜찮은 아들이에요. 너무 이상한 아들은 아니고. 근데 우리 집에서 내가 페트라다 이런 이름을 듣고 봤던 아들은 아니더라는 거죠. 얘가 고등학생이 됐는데 그냥 제가 내려놨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제가 엄마 대신에 서울대 갈게요. 이런 말을 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이렇게 말해놓고는 속으로 굉장히 기뻤어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그냥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려놨어요. 고등학교쯤 됐는데 얘 방문을 한 번씩 열어보고 이럴 때마다 제가 절망이 찾아와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보고 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 한 17살 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저는 기뻐하라 페트라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제가 또 열심히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아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요 게으름이에요.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셔야 돼요. 다 했다고 해도 우리 공로는 아니죠. 하나님의 공로죠. 근데 내가 스스로 내가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미루는 것은 안 돼요.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도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아들은 똑같았어요. 그렇게 힘드시대요. 그래서 좀 힘들면 공부 안 하시고 이렇게 코피도 자주 나시고 감기도 자주 걸리시고 보면 공부 안 하시고 뭐 공부 안 해도 돼. 근데 또 공부 안 하면 그냥 대학교 안 가도 돼 하니까 대학은 또 굳이 가시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가. 근데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하도 기도를 해도 변화가 없어서 제가 걱정을 했더니 하나님이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진심을 다해서 축복해서 기도하래요.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그랬는데 제가 기도하고 한 3년쯤 대입도 이제 뭐 못해가지고 재수해가지고도 정말 닫힌 문 열고 들어갔어요, 대학을. 걔는 어떤 대학이든지 가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그 대학을 갔거든요. 우리 그 대학 지방 국립대였는데 간 것도 굉장히 감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한번 답답하셨는지 저한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림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그 메뉴가 다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은 소리에 강하면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고, 말씀이 글자에 강하면 글자를 도드라지게 보게 해줄 수도 있고, 비디오로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비전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제가 한 3년 이상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제가 한 번은 어떤 다른 교회에 새성전 입당 겸 그 원로 목사 추대 겸 뭐 그런 식이 있어갖고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뜬금없이 제 아들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거 가지고 그 뒤로 한 뭐 5년 이상을 계속 기도했잖아요. 작년에 제가 그 결실을 봤어요. 그때 제가 봤던 그 환상이 뭐냐. 저희 아들이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저희 아들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젊었어요. 많아봐야 30대 초반? 그 정도 되는데 양복을 입고 있었고요. 얼굴이 그렇게 빛날 수가 없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집에서 아들이 뒹굴고 있거나 뭘 좀 안 하고 있거나 그럴 때 얼마나 속에서 불이 나요. 어제 저녁에도 제 게임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아들이랑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비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믿음은 상상력이에요. 이 사람이 저렇게 된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데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이 연결점이, 이 연결하는 줄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입을 크게 여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는데 보통 사람들이 입을 안 연대요. 입을 안 열어요. 학생들한테 꿈을 꾸라고 얘기를 하면 꿈을 꾸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냥 되는 대로 가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학생들만 꿈을 꾸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꿈꾸는 것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목사님이 안디옥이라는 그런 교회 이름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새방에 살고 있었고 전혀 돈이 없었고 그렇지만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길을 가고 있는 우리 목사님한테 3년 뒤에 개척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거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3년 뒤에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3년 뒤에. 그래서 목사님이 이름을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이름을 주세요. 여러분 이런 것도 따라 하세요. 자기한테 얼추 비슷하게 한번 적용을 해봐. 이름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셨대요. 안디옥이다. 근데 그때로부터 이제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목사님이 저랑 공유를 해서 제가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갖고 기도를 하다가 사람이 그 초능력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개척 비전이라는 것보다 3년 뒤에 개척인데 지금 현실이 딱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방 2칸짜리에서 7명의 식구가 살고 있었고 약국은 보증금 500에 월세 26만 원짜리였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또 의약분업이 돼가지고 나한테 처방전이 하나도 안 왔어요. 그런 상태예요. 무슨 우리 집에 보증금도 그때 1,500인가 1,600만 원 있었는데 방 3칸짜리로 이사를 가려고 하면 그것도 전세로 가려고 하면 4,500만 원 정도가 필요했어요. 그러면 내가 도대체 얼마를 어떻게 벌어서 7식구가 그래도 방 3칸짜리 한번 살아보고 그럼 교회 개척은 언제 하는데 3년 뒤라며 이게 무슨 모래시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강렬한 에너지가 됐어요. 하나님 교회 개척이라면서요. 우리 지금 7식구인데 이 집에서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그 집에서 7식구가 살아요? 약사님 얼마나 제가 낯이 뜨거운지 몰라요. 근데 숨지 마세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답이 없어가지고 제가 1년을 작정을 했어요. 11조 별도로 11조 그대로 내고 1년을 그때 당시에 10만 원씩 월 10만 원씩 12개월 적금 넣는 것 같이 넣는 거죠. 그리고 계속 매일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 문제, 장막 문제죠. 장막 문제, 약국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올려드리고 해결해 달라고 한 거죠. 교회 개척.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올 연말쯤에는 아파트 계약을 하면 좋겠고요. 내년 초쯤 그 후년 초쯤에 아파트 입주하면 좋겠어요. 그대로 됐어요. 놀랍죠?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1년 뒤에 저희가 약국을 이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방전을 어느 정도 받아서 제가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게 됐고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집이 나왔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교회 성전이 없잖아요. 집에서 이제 예배를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왜 이 집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리죠. 밤에도 기도했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다 들었어요. 얼마나 제가 창피하든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그랬더니 예배당을 구해. 돈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너 900만 원 있잖아. 900만 원? 무슨 900만 원이요? 했더니 제가 그 전에 살던 집에서 그 다가구 주택에 1,800만 원 보증금이 있었는데 주인이 돈을 다 못 준다 그래가지고 900만 원만 받아갖고 나와서 잔금 90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 돈이 있대요. 하나님 안 돼요. 그 돈은. 제가 지금 1억 3천 1억 3천짜리 아파트 오면서 1억 넘게 융자 받았잖아요. 그게 이자가 한 달에 60만 원, 70만 원 나오는 거였어요. 제가 그 다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안 돼요. 그랬더니 아니 하나도 안 힘들대요. 그래가지고 그 900만 원을 싸구로 해가지고 저희 목사님이 교회 예배 처소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근데 실제로는 한 3천만 원 넘게 들여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세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그런 말씀들 정말 하나님은요 다 있어요. 이가 안에 전부 상상력이에요. 바라는 대로 줘요. 다 해보세요. 제가 기도를 배울 때도 그랬거든요. 기도하는 방법이 정말 많아요. 뭐 작은 원을 그리면서 크게 나가라. 그래서 내 기도부터 하고 옆에 사람 기도하고 동심원을 그리면서 하는 기도 그거 해보고 그렇게 하지 말래. 또 어떤 사람은 큰 거부터 기도하래요. 그래서 또 그 나라와 그 민족을 구하는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또 그 기도를 하고 또 점점 작아서 맨 마지막에 내 기도는 살짝 하래요. 그래서 또 그렇게 또 한참 하다가 또 뭐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을 뭐 수백 번씩 외우면 그게 또 기도래요. 그래가지고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하지 말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해놓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놓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에다 살을 붙여가지고 기도를 하래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거를 또 말을 하고 거기다 또 살을 붙여서 기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주기도문 하나를 가지고 기도를 1시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해보세요. 다 해보세요. 근데 제가 방언으로 기도한 얘기를
한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하면 방언으로 기도 다 하셔야 돼요. 방언 없는 분들은요, 방언부터 받으세요. 제가 한 번은 그때 제가 안산에 와가지고 의약분업이 됐고 어떤 조그만한 그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나를 자기 병원 옆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그걸로 옮겼는데 거기 처방전이 별로 안 나오고 그 의사 선생님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해가지고 굉장히 제가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 100건 나온다고 나를 불렀는데 갔더니 처방전이 3, 40건밖에 안 나오고 그 의사 선생님이 자꾸 저를 괴롭히면서 처방을 자꾸 바꾸는 게 돈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돈을 줄 것도 없어요.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돈이 내가 한 처방전 100건 나왔으면 돈을 줬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어떻게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줄 수가 없어. 나도 먹을 게 월세 걱정을 해야 될 정도인데. 하여튼 거기 있다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괜찮은 약국으로 옮겼거든요. 근데 그때쯤에 제가 자다가 한밤중에 그때 저희 목사님이 어찌 지방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가시고 저 혼자 자고 있었어요. 근데 한밤중에 갑자기 잠이 딱 깬 거예요. 요즘엔 제가 잘 깨지만 그땐 절대 안 깨는 사람이었거든요. 잘 자요. 자다가 갑자기 탁 깼어요. 눈이 그냥 탁 떠졌어요. 탁 떠졌는데 제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런 말 해도 되나? 신 땡땡. 이름을 다 얘기했어요. 제가 이름 말하기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 이름이에요. 신 땡땡 그러는 거예요. 눈이 커졌는데 누군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 원장님 이름이에요. 그 정형외과 원장님 이름을 나한테 얘기하셨어요. 한밤중에. 제가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 원장이 나한테 뭔 수를 썼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방언으로 1시간 정도를 기도한 것 같아요. 굉장히 강력하게 기도가 나왔어요. 1시간 정도쯤 기도가 됐을 때 갑자기 확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쓰러져서 그대로 잤어요. 다음날 보건소에서 저한테 조사를 나왔어요. 그 원장님이 저를 고발을 한 거예요. 결국 아무 일도 없게 됐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도를 시키신 거죠. 여러분, 초자연적인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랑 이 방언으로 성령에 힘입어서 기도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없어도 된다면 뭐하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겠어요? 모든 사람한테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방언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면 뭐하러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말했겠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언을 받아서 성령으로 또 기도하지만 방언을 할 때 마음으로 내 마음의 기도를 동시에 같이 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생각은 집중해서 하나님께 내 말을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요, 영감이 생겨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할 때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딱 기도를 시작했는데 와, 대적이구나. 대적이 시작되면 제 아들을 위해서 7년, 8년 기도했을 때요. 작년에 한 4월인가 5월부터 격렬한 대적 기도가 한 2달 계속됐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이 딱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런 세계가 있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미천하게 꿈도 없이 살던 우리들을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강권하셔서 이 기도의 자리까지, 기도학교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쁘게 들으시고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하실 줄을 우리가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주의 이름을 부르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우리를 보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시옵소서. 이렇게 죄 가운데에서 비천하게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대단한 약속을 해주시고 이제까지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 것처럼 그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지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실수로 태어난 인생 아니고 실패만 하다가 죽을 인생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돕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 축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새로운 말씀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는 피곤하지 않는 새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